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습니다. 옛말에 새 눈을 가진 자는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나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여하튼 눈을 가진 여부에 따라서 흥망성쇠, 길흉망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바로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이고, 두 번째로는 지안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영안이 있죠. 육안은 밝은데 문제는 지안이라 지혜롭게 판단하는 영안이 바로 어두운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육안은 어두운데 오히려 영안이나 지안은 상대적으로 밝은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이 우리의 요구하고 있는 눈은 어떤 것 같은 눈일까요? 바로 우선적으로 영안이 밝은 자를 원하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시인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 눈은 영안을 바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교훈하기를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에 비해서 설명하면서 선수들이 우승을 목표로 해서 승리의 멸관을 바로 쓰는데,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질주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믿음의 뒤에 또 연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상세한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봐야 하고 그분 예수를 보고서 그분과 동행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를 안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보진 못하고 더구나 볼 수 없는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 더욱 바로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그런 사실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십자가에 바로 살해당해 죽자 당시에 실망한 12 바로 제자들 중에 글로와 다른 이와 같은 제자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울로 낙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곁에 동행했으나 그들이 눈이 멀어서 동행 중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끝까지 권고하신 후에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신 줄을 깨닫고 다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그런 세상과 그리고 물질과 명예 또한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긋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의 증인된 실체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앞서간 신앙의 증인들이 구름대들처럼 다양하게 산미되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바로 타산지근석으로 삼으라고 하는 권고이죠. 여기에 증인이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말투수인데요, 이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으로 일컫는 순교자들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2장의 그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교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리시켰으니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어떤 장입니까? 믿음으로 산 순교자들이 예수의 바로 증인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로 등장한 여하튼 선지자가 아벨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여하튼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까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그리고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에즈겔 이런 같은 선지자들 다 포괄하고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런 수많은 구약의 증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눈으로 못 본 구약의 인물들이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신앙적 자취를 남긴 위대한 바로 순교자들이죠. 최초의 순교자된 아담의 첫째 아들 아벨은 어떤 자취로 오실 예수님을 예시하셨을까요? 즉 제사를 하나님께 최초로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림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등장한 에녹은 죽음을 벗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시하셨고 세 번째 등장한 노아 역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방주를 예배하여 그의 가족 8식구들을 구원시켰듯이 우리가 세울 교회를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네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최초의 히브리인들의 족장을 통해서 그의 나이 100세에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바로 예시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실적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예시하고 있죠. 그 밖에 모세를 통해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예시하셨고 기타 수많은 왕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성과 그의 전능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관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성경 66권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예수 바로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증언한 그런 성경이며 히브리서 11장의 신약의 순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곧 제사함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교의 자체를 따라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화려했을 뿐이지 그 내심은 너무나 허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친히 계시하셨던 맨 일곱 교회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가 교회죠. 이 라오디가 교회는 오늘날 말세 교회의 표상을 의미하는데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였는 진정 즉 미지근한 이와 같은 교회가 오늘날 말세 지말에 속한 현재 우리의 이와 같은 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오디가 교회는 참으로 타락한 교회의 표상을 말하죠. 최근에 터진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라오디아 교회처럼 교회답지 않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발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세 번째 등장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와 함께 이 교회로 산송장 같은 교회라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 책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대교회 내에서도 흑징조 같은 보석 같은 교회들이 있다고 부활하신 주님은 칭찬하죠.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여기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랬죠. 저 예수님이 주신 흰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대교회의
바로 극소수의 같은 이 같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맛을 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철저히 흙에 밟혀 버리듯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포괄적으로 맛을 내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눈치를만 보느냐고 예수님 눈치 보지 않고 미치근하고 철저히 이렇게 전 교회 같지만 교인 같지만 교인 같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결국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이와 같은 것으로 이 땅에 재앙을 내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장관하죠.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옛말에 정신필도 하사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정신만 사람이 하나로 직결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호랑이에게 10번 물러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듯이 마음이 하나로 직결되고 면 모든 것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분열시켜 그리고 정신과 영혼을 혼란시키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는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름 아닌 모든 무거운 것과 첫째로 두 번째는 얼매기 쉬운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에 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선수들이 몸을 가볍게 해야 운동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이제 거기에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우승을. 그런데 선수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장이 거추장 쓰는 곳이나 운동화마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바로 선수들의 우승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와 신앙의 이와 같은 증인된 사명으로서 효과적으로 감당하는데 절대적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패배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영안의 눈이 가리워진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10 정탐꾼들과 반면에 영안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입성한 두 정탐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중 두 부류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모아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그들은 40일 동안 모세의 명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보고를 어떻게 하며 악평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갔다라는 것은 흔적조차 잘 수 없는 기골이 장기한 바로 사람이었고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메뚜기새끼에 지나지 않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이 사모아를 중심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어떻게 혹평을 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동의하죠. 결국 다수결에 따라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 정탐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운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마는 그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적절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거하여 그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자녀에게 10가지 중 9가지는 부정적이고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 아들이라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면만 보고 윽박지르고 책망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의 긍정적이고 참 진취적인 그런 요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격려해 줄 때에 결국 자녀들이 교육상 절대적으로 참 좋은 그런 자녀로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책망할 때도 바로 칭찬하고 격려해 준 후에 이런 면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네 생각은 어떻냐고 이런 묻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와 같은 부모들의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앞으로 가는 장애의 요소가 얼매기 쉬운 죄라고 했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거운 죄 외에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이 얼매기 쉬운 죄라고 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안으로 흐리게 하는 얼매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먼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적대국 아람이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패하니까 그 원인을 주도면밀하게 아람의 이와 같은 왕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인즉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아람 왕의 왕궁에 침실해서 한 왕의 이야기라든가 모든 사실들의 이야기조차 다 사전에 알고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피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바로 죽이라 사살령을 바로 내려 물샐 틈 없이 당시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바로 포위했지요. 서사문사 가상으로 도단성에 머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깜짝 놀란 아침에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죠. 왜냐?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군의 맹렬한 기세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도단성 내의 불말과 불병과가 아람의 군사들을 격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아람의 군사들의 포위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상태 때문에 영안의 눈이 어둡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결정적으로 분열시켜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바로 병약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헬라 원어로 염려라는 말은 마리나오라는 뜻인데 이 마리나오라는 말은 메리오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메리오라는 말은 쪼갠다, 분열시킨다 라는 말이고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쪼개고 분열시키는 참 어떤 일이든지 마음이 일치돼야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는데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쪼개지고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줄기차게 닥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근심 걱정 거래를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승리하는 참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욕심이 우리 마음을 바로 얼매게 하는 근심으로 정리해서 욕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조상 하와를 사탄 마귀가 미혹했을 때에 그 속에 욕심을 그 마음속에 뿌려 결국 선악과만 까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쏘은 것입니다. 그때 사탄을 말하며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했을 텐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결과 결국 하와는 그 남편 아담까지 타락시켜 인류를 결국 다 타락의 구렁텅이로 못되게 하는 장본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양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도 말씀했잖아요. 특히 말세에 타락한 징조의 특징 중 하나는 배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풍조에 편성하여 돈이면 다 된다는 망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속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 주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소돔과 바로 고모라 성에 뒤돌아보지 말고 급히 도망하라고 한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는 소돔 성내의 그 많은 기금속들과 그리고 보물 또 쌓아놓은 돈 이어 육가림권 이런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쳐다보므로 결국 소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댕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했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던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서 주의 연례와 기명을 쫓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 주일날에도 도움을 깨달는 교회를 등한시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이처럼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염이 우리 이와 같은 무거운 바로 짐이 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얼마나 쉬운 죄인 근심과 걱정 그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라 그랬죠. 끝으로 예수님의 어떤 구체적인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게 했던 기본적인 마음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로 믿음과 두 번째로 인내라고 제시하죠. 먼저 믿음은 오늘 본문 2절에 믿음의 주라고 말은 믿음의 창설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제자들만 타고 간 배가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당해 파산 직전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편에서 풍랑이는 바닷물 위로 육지처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귀신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신 줄 깨닫고 나도 주님처럼 바닷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강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만 바라볼 때에는 바닷물이 육지같이 건넜으나 다시 바다가 몰라치는 풍랑을 바라볼 적에는 마치 맥주병처럼 빠지게 되는 그런 이와 같은 참국이 일어나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도 이와 비슷한 바로 사례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베스다 광야에서 당시에 5,000명의 무리들이 먹일 것을 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 빌립은 현실만 보고 믿음이 없었기에 200데나리 떡이 필요하다고 계산서만 예수님께 올린 겁니다. 반면에 그의 이와 같은 동료인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믿음은 참 하나님 모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믿음으로 어린아이 도시락 500여를 물고기 도락 5개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번지를 함께 바로 거두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열악한 현실만 바라보면 좌절하나 맹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구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하고 창조하시는 기적을 채우게 할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나누도다. 오직 천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있죠. 다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 하반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정죄하였고요. 2절 하반절에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셨다. 참다는 인내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 외에 인내는 참고 견디는 마음을 십자가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려 죄 없이 형벌받으셨을 때 온갖 수치와 멸시를 바로 참으셨죠. 베드로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던 예수님이시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을 대변했을 때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애매한 고난을 옛날 요셉처럼 당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12세 청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의 신상 앞에 전하지 않는다고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묶여 던졌던 애매한 고난을 당했던 적도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은 왕외에 하나님께 세 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정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에 그를 참수하던 이와 같은 자들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를 던졌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그들을 바로 구원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여 우승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바로 죄와 싸우되 피를 가지 싸웠던 본문사들의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잠잘 것 제대로 못 자고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의 인내를 지고를 하면서까지도 지고야 했던 혼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승리의 기쁨을 만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1편 3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인내를 예수님 통해서 바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피곤하여 나심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돌아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마음으로 대승적 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며 같은 나를 오해하고 또한 참소하는 자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비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피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하고 그랬죠. 눈이 있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남들 대상인 것을 본다면 눈이라 할 수 없죠. 진정으로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순교자들은 모든 무거운 지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더군다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욕심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바로 주님의 형상인 사랑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지원자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땅보다도 공간 내 생각보다도 내 길보다 넓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버지 따르지 못하고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